인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4월 5일 어제 귀한 그 부활주일을 마치고 이제 오늘 또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금주원 일주간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고 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라고는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되어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려 430년 동안의 종생활이가 종노릇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들어가신 것은 시내 산 광야죠. 정말 벌써 93년인가 95년도에 한번 가봤으니까 벌써 한 27년, 28년 전에 방문을 했었네요. 그 옛날에 가봤을 때 뭐 지금은 조금 변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똑같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지하의 그 차도를 건너가지고 이제 이 시내 광야에 들어갔을 때 탁 느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 사람이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 느낀 것이 바로 뭐냐면 야,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할 만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푸르른 것은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이 다 척박한 땅, 물도 찾아보기 힘들고 낮에는 정말 온도가 40도씩 올라가는 뜨거운 밤, 낮, 그리고 밤에는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아주 추운 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곳에서 하루라도 지낸다는 것은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신명기 8장 8절 10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밀과 보리, 포도주, 무화과, 석류,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열매가 열려서 기름을 짜게 되고 또 꿀이 생산되고 정말 포도주도 있고 정말 모든 데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동시에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는 지하 자원도 풍부한 땅,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약속의 땅으로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시내 광야, 그들이 지금 당장 막다들인 시내 광야, 그리고 신명기 8장의 말씀의 그 시점에 본다면 지난 40년 동안 지내왔던 그 끔찍한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벗어나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제 그들이 들어가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여호수아 3장 1절에 3장 1에서부터는 이제 그것에 3일 후에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절에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 근데 이 말은 참 우리 인생에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면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시간 지나가면은 하루하루 지나가면은 또 1년 지나가고 또 새로운 생일을 맞이하는데 우리 모두는 그에 맞는 생일은 인생에 처음 맞이하는 생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6월 달에 7월 달에 되면 제 또 생일이 벌써 68세가 되겠죠? 54년 67세가 되나요? 제 생에서 67세라고 하는 생일을 처음 맞는 겁니다. 안산에 85년에 와서 85년 12월에 와서 이제 86년에 처음 생일을 맞이하는데 그때가 86년이니까 제가 32살이에요. 32살. 그죠? 86년 32살이었는데 벌써 36년, 36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닥치는 일들이 다 불확실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더라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쩔 땐 가끔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 나이 때 뭘 하셨지? 이 나이 때는 어떻게 사셨지? 하는 생각이 가끔 나더라고요. 제가 나이 들었다는 표시이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닥치게 되는데 미래의 불확실성적인 일들이 닥치게 됐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보는 입장이 믿음 안에서 보는 입장은 다르죠. 왜냐하면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은 인생의 대부분은 그렇고 또 그러한 삶이지만 바로 이 길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 갈 길을 위해서 또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혼자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고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요 다양한 방법을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들을 가려고 합니다. 정보를 습독하죠. 먼저 체험한 사람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책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공통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 개인에게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새로운 길이다라는 게.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다른 길이 이렇게 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그 인생이 다 다르다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가는 길은 다 새롭다. 그리고 미래는 모른다 그러니. 그래서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일주일 내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4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요.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요.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가?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 주님이 명령하는 곳을 따라가면은 그 인생의 길은 축복된 길이요 승리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갈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구름기둥이 멈춰 있는 곳에는 언약궤가 멈췄고 이스라엘 민족도 멈췄습니다. 구름기둥이 올라가서 이제 길을 떠나면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러매고 또 그 길을 따라 나섰고 백성들도 다 따라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나에게 가는 길을 좀 보여달라. 어디로 가? 지도 좀 보여주라.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에 지도가 있다 할지라도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내가 처음 가는 길인데 그 길을 제대로나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아시다시피 이제 내비게이션이란 것이 생겼죠. 이 내비게이션은 하늘 위에서 인공위성에서 GPS를 따라서 이제 위치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내 차가 있는 위치 그리고 또 가야 될 길 이런 모든 지도를 다 먼저 그려놓고 내 가는 길을 가르쳐 주면서 지도는 먼저 다 이렇게 컴퓨터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 지도 위에 이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참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그 모습을 흉내내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런데 사실은 그 길을 따라가다 할지라도 가끔 GPS가 엉뚱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배울 수가 있죠. 무조건 그냥 GPS 따라가면 돌고 돌든 어쨌든 간에 그 약속된 장소에 가기도 합니다. 물론 또 어떤 때는 내비게이션이 잘 엉터리로서 내가 원하는 곳에 아닌 엉뚱한 곳에 저 반대편 산 쪽에도 데려다 놓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GPS의 그 오차가 50m 내지 100m가 되니까요. 전에 한번 그 양재동 옆에 있는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어서 처음 가는 길에서 GPS를 내비게이션을 켜고 GPS를 따라갔더니 정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골짜기로 올라가서 옆문을 인도하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거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것을, 이제 그것이 바로 축복된 길이요 행복된 길이란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셨냐 하는 것은 내일 또 생각해보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누구나 다 새로운 길이요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거나 얻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너는 처음 가는 인생길을 가고 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순종함으로써 적각으로 이루어오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내 지식과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만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안에서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각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항상 주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눈이 보기에